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쪽쯤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쪽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다.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오늘도 새로운 아침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인간과의 관계를 위해서 정하신 법이죠. 이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출애굽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새로운 관계를 위해서 정하신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지켜야 할 점을 일러주시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일러주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간에 지켜야 할 의무를 일러주고 계시죠. 이렇게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 지켜야 할 것을 알려주는 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신 그 시대, 또 그 세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마다 새롭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포함되고 있는 신명기 5장은 처음 부분에 하나님과의 이런 약속의 대상이, 언약의 대상이 과거의 조상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라는 점을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언약을 우리 조상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모두와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산불 가운데 당신들과 함께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그때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해당되어서 낡아지지 않고 그들의 삶의 태도가 되고 지켜야 하는 하나의 의무가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시 성경 인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로 여기는 그런 삶의 태도입니다. 출석하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은 인터넷, 라디오, TV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위한 말씀이다 라고 여기기보다는 너를 위한 말씀이다. 또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내가 평가해버리는 말씀이 돼버리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정말 여기 오늘 살아있는 나를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말이죠.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이 오늘 여기 살아있는 나를 위한 말씀이다 라는 그런 태도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초반절인 22절과 26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의 그 생생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산 위의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영광과 위엄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보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에 압도되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27절의 말씀입니다. 직접 가까이 나아가서 주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모두 들으시고 주 우리의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아멘. 백성의 반응은요, 단순히 그런 영광과 위엄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움보다는 하나님 앞에 경외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백성들의 말, 태도를 다 보고 들으셨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제가 2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한 이 말을 주님께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너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으니 그들의 말이 모두 옳다. 그래, 너희가 그렇게 한 말이 다 옳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옳다고 한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대한 위와 같은 태도를 옳다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제가 좀 꺼리는 말씀은 잘 모르겠고,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상황이면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제가 다 듣고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 태도 말이죠. 그런 태도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의 그런 삶의 태도가 옳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바를 이어서 33절까지 말씀하십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제가 다 듣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을 항상 품고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서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오늘날로 바꿔 표현하자면 즉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너희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말씀을 따라 살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뿐만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품고 지켜나가는 모습, 그리고 그 말씀을 치우치지 않고 다 부지런히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 말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약속해 주신다고 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명령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그 땅에서 살고 그 삶에 복이 있고 밟고 있는 땅에서 살아갈 날이 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즉 그 삶이 풍성하게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질문을 해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말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의 백성의 태도는 4가지 동사로도 또 나오는데요. 듣다, 배우다, 조심하다, 행하다입니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도 우리의 각기 장막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기업의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성심껏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옳다라고 여겨주실 것이며 그 삶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 옷을 입혀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무엇보다 여기 살아있는 나를 위한 말씀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소서. 그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심껏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종른교회 온 교우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피어나고 열매 맺는 풍성하고 복된 일이 계속 이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나라와 민족 세계를 위하여 중보합니다. 혼란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을 두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하마스 무장단체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전쟁이 그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열방이 전쟁으로 인한 해결이 아니라 평화를 함께 바라볼 수 있고 생명의 걸음을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해지는 기후위기, 반목이 커지는 이 나라의 정치 상황에서도 주님의 평안과 질서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병으로 인하여 지치는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상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고3 수험생 및 입시생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이번 주부터 면접도 있고 입시를 하게 됩니다. 저들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하나 준비하는 이 기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는 이 시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논산지방 사경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셔서 듣는 심령들이 하나님의 생기를 얻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화요중보 기도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중보할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하루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조율하는 시간,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